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가는 선지서의 결론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파멸 현장을 목격한 미가는 서신을 시작하며 범죄에 대한 죄악을 꾸짖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요. 하지만 미가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항상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의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도 종말의 심판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축복도 말씀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고된 삶으로 지쳐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미가에게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미가는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은혜로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대해 미가의 선포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선포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미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해달라고 미가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을 삼으셨고 언약대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심판을 받고 있는 현재 민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미가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언약을 받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가는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가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첫째로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는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미가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파멸과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지요. 현재의 모습은 절망적이에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파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선지자가 인생들의 수고와 노력, 열정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들의 수고와 어떤 발전과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파멸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고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통치하심으로 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팡이는 때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는 심판의 지팡이가 아니라 긍휼히 인도하시는 지팡이, 다스리시는 지팡이로 그들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민족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은 갈멜산 산림 속에 숨어들어서 숨죽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숨죽여 통곡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넓은 평원 사이에 높이 솟아있는 이 갈멜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그리고 산맥처럼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속에 숨어들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떨며 갈멜산 굴 속과 나무 사이 속에 굴 속에 숨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치며 일용할 양식을 먹이듯이 산속에 숨어든 백성들을 먹이시며 돌보아 달라고 기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갈멜산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비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은 헬물산에 비옥한 땅입니다. 오늘날의 골란 고원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빼앗은 곡창지대이고 목축지대입니다. 풍요를 누리며 다스리던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민족의 번영을 회복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이 심판의 현장에서 과거의 영광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민족과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다시금 평안과 번영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열국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민족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까?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범죄에 빠져 파멸당하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 숨어들고 두려움에 떨고 숨죽이는 삶이 아닙니다. 범죄에 사로잡혀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중보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이 성도들이 다시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전쟁과 기근과 난민으로 떠드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러한 상태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번영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미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기적이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범죄 집단이 되었고요. 죄에서 돌이킬 가능성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회개를 외쳐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옵니다. 완전한 심판과 멸망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끝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적이 있나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는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들의 죄로 인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끝장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고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에 중보자들도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미가의 기도가 이러한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민족이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한 홍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다른 민족에게도 충격을 주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민족, 구원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모두 상실한 채 무기력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에 미가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자신들을 조롱하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될 때에 열방이 보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으로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뱀처럼 티끌을 먹고 벌레처럼 떨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억울함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면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악한 자입니다.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이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다만 억울함과 비난과 조롱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연약한 일이 있다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중보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미가의 고백과 같습니다. 미가는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시는 분입니다.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들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성실과 인애로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의 기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적인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